내려오시니 문둥병자를 만나신지라 이러된 거야. 자기 마음속에 큐티를 하는데 네가 작은 예수가 되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중국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중국에 있는 문둥병자만 찾아다닌 거야. 근데 나라가 문둥병자 75명을 저 산속에 깊고 깊은 산속에 75명을 몰아넣어 놓고는 그 의사들은 문둥병 옮길까봐 3km 밖에서 저 사무실 하나 해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보고서만 올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김상현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의사인데 이 문둥 환자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의사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당신 들어가서 하라고. 그래서 중국 문둥병자 틸지다 한센시 병인을 위해 가지고 75명을 위해 가지고 여보 몇 년쯤 됐겠나? 한 10년은 됐지. 10년이 더 됐죠. 네, 우리나라 전주 예수병원 원장 지낸 분이고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외과 의사는 저기 병원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외과 의사는. 그러면 나이도 많고 경륜도 많은 분인데 편안하게 이렇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분인데 좋게 말하면 큐티를 잘해서 나쁘게 말하면 큐티를 잘못해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크게 감동 준 거야. 네가 의사 되어졌었는데 이 시대에 예수가 되어라. 그럼 아무도 가지 않는 한센시를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 그래서 중국에 가서 75명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거기 2번 갔다 왔어요. 갔는데 이 75명이 중증 환자들이에요. 몸에 한센시 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데다가 뭐 당뇨 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있다가 계속 실려 나가는 사람들로 나가면 또 다른 환자들이 들어와요. 갔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아침 7시부터 드레싱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환자 여기 하나 필요한데도 요 꺼즈 드레싱이 필요하잖아요. 온 몸이 한센시 병으로 물러내리니까 하루에 오전 오후로 드레싱을 해줘.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마스크 같은 드레싱도 필요하고 조그만한 꺼즈도 필요한데 이게 종류별로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형님이 북경에 있는가 그러는데 그 다니는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섬겨가지고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꺼지를 만들어서 이 택배로 거기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드레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도착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분들이 밥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만큼 빵을 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이제 김상현 박사님이 환자들 75명을 계속 드레싱을 하는데 내가 뒤에 따라갔더니 이런 분이 와가지고 자기 얘기 근지러운데 긁어달라는 거예요. 다 긁어주고 토닥거려주고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2번 더 갔는데 2번째 더 가니까 벌써 새로운 무덤이 하얗게 옆에 3개나 이렇게 무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상현 박사님 네 분이 지금 10수년째 그 한센시 그것도 중국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개인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샘 솟듯이 옹달샘에 새물이 나오듯이 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서 원래 2021년도 코로나 중에 이 사순절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40일 동안 이 고난을 당하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크게 우리가 변화하자는 거는 이거 안 돼요. 조금 더 예수님의 헌신을 배워가는 것이 이 사순절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헌신이고. 그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것도 오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빛이 되려면 자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고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 몸을 녹이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희생 아니겠어요. 우리 사모님 여기서 청소하고 1인 다이어 가시면서 섬기는 거 좀 빵 하나 사오는 거 다른 말로 옮기면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내면에는 희생이 있는 것이고 자기 양보가 있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데 이 크리스찬의 이런 삶이 저변 확대가 되어질 때에 이게 바로 공적인 삶이 되고 그게 바로 공공신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공공신학은 굉장히 뭔데 신학교도 안 갔는데 무슨 지금 이 주일 오후에 딱딱한 신학을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6가지 특징.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공신학은 성육신이다. 오케이.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도성인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하늘나라 패스트푸드 라면 다 가지고 와서 하늘나라 메이드인 하늘나라 커피 가져와서 혼자 홀짝홀짝 마셨다면 이것은 공적인 신학이 아니고 개인적인 신학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거고, 그래서 말구유에 오신 거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10개월을 통과해서 나온 이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100%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에 다시금 기독교의 부흥이 되려고 그러면 이 공적 부흥이 예수님처럼 성육신이 안 되면은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어렵지만은 이 과정을 거쳐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이 사고방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이론적으로 그렇구나를 우리가 동의하고 삶에서 조그마한 헌신을 시작할 때 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공공의 참여와 공공의 영역의 본질에 대한 토론이 종종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설교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이런 담론이 없어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제자 훈련이 끝이 나버리는 거라. 그래서 요거 지금 40분 하고 난 다음에 20분은 같이 디스커션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와 관련으로 학제간이다. 학제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문과 학문 사이에 서로 얽혀져 있다. 이 말이 학제간, 사이 간자. 학제간 요 전문 용어예요. 대학 교수들이 늘 포럼하거나 그 논문 발표해야 하면 항상 쓰는 말이 요 학제간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육학이라면은 교육학을 가르치지만은 교육 심리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리학하고 교육학이 같이 만나잖아요. 바로 요 말입니다. 어떤 하나의 학문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이 기초학문이나 주변 학문으로 서로 얽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신학 공부도 조금씩 다 했잖아요. 신학 공부하지만 신학만 공부합니까? 철학 공부하지요. 그래서 철학적 신학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는 철학적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교 그 강의 제목이 없어요. 근데 외국의 신학교는 있어요. 미국에는. 근데 한국에는 그게 없어.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신학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철학까지 한국말로 표현이 안 돼가 그게 커리큘럼에 빠져놓으니까 그게 전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심리학도 필요하잖아요.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성도들 이해해야 되니까 목회하면서 문제 생기면 상담해야 되죠. 그러면 상담학 필요하지요. 그러면 목회와 상담이니까 신학하고 상담하고 같이 또 만날 이게 학제간이라는 말이에요. 요 말은 그 교수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학제간이라는 말. 근데 이게 교수들 필요하지 내가 필요해. 결론은 오늘날의 신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학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유행하는 게 뭐죠? 성경 몇십 독 하면은 몇십 독 했다고 교회 당회장 도장회가 이 상품을 줘. 성경을 몇십 독 했는데 성경의 그 산상보훈에 나오는 핵심 그 사상이 뭐지요? 그럼 몰라. 왜? 다독만 했기 때문에. 뜻 모르는 몇만 독보다 알아듣는 한마디 말씀만 가슴에 박혀도 성경은 한 절 말씀만 제대로 박혀도 인생이 바뀌어. 그렇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만 들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한 절에 피를 꼽혀가 평생 목회하신 거예요. 그 존 칼빈은 그 종교개혁 운동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거기에 피를 꼽힌 거잖아요. 마틴 루터는 뭐예요? 막 고행하면서 옛날 천주교 신부니까 자기도 막 고행해야 구원 맞으러 가다가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종교개혁 했는데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횟수, 그다음 외형,
뭐 이런 거 많이 했다는 것에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한절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특징 중에 하나가 서점이 없어진 거 아세요? 네. 부산 시내 서점 다 말라버렸고 영광도서하고 몇 개밖에 안 남아. 책 사려고 그러면 거기밖에 가야 돼. 서점이 없어요. 제가 그 교대 앞에 책을 사러 갔어. 서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 서점이 다 망해. 책을 안 보니까. 이럴 때에 기독교는 해야 될 일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출발할 때부터가 한 권의 책의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마저 책을 안 읽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더 문제는 영화도 더 안 보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은 5년에 3년에 한 번 볼까 말까요.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금 유행하는 영화가 뭐지? 막 그게 뭐 재미있어. 뭐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막 죽은 사람이 별에서 온 사람하고 지나갔던 사람 칩을 갖다가 막 두뇌에 넣으니까 막 200년 전의 사람하고 서로 교통을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막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성경책은 기본으로 읽지만은 역사책도 좀 읽고 문학책도 좀 읽고 음악도 좀 알고 가능하다면은 다른 심리학에 대한 상담에 대한 책들도 읽어가 전도를 누가 했는데 이 사람이 고기를 잡는 사람이야. 그러면 피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 공통분모가 나와야 친구가 되고 친구가 돼야 나중에 서로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도 나가지. 네.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그냥 그 성경 얘기만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마음문을 닫잖아. 저 사람이 혹시 광신자가 아니야. 나도 우리 아이들이나 딸이나 우리 며느리가 저 사람한테 접선돼가지고 교회 나갈까 봐 겁나. 주야! 하고 과음 지르는 거 보면 불신자 입장에서는 과학상처럼 생각이 안 되겠어요. 우리야 뭐 저건 정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단어 중에 중요한 것은 학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전 시간에 기억해야 될 사람 인물은 누구라 그랬죠? 새로 시작하는 뉴 비긴. 네. 시작할 때는 공부가 필요한데 공부 중에 제일 좋은 동구는 독일제 뭐라고? 보쉬. 네. 사람 이름이에요. 네. 뉴 비긴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인데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다고 맨 첫 번에 얘기한 사람이고 이제 그런 이론을 선교학으로 잘 정리해서 변혁적 선교라는 책을 쓴 이 시대에 제일 유명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데이비드 보쉬라는 사람인데 그 독일제 그 드라이버나 무슨 공부 이름이 보쉬거든.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렇게 기억해서 좀 이제 기억하자고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합니다. 학제간이라는 단어 이제 아시겠죠? 그다음 네 번째. 공공신학은 항상 교회 자체와 사회의 대화와 비판을 포함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결여되어진 것이 대화가 잘 안 돼. 막 떼했다. 1점을 해내니까 니는 예수쟁이잖아. 아니면 반대로 당신은 예수 모르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대화를 풀어낼 수 있어요. 공공적인 삶을 퍼블릭 테올로지를 하려면은 인내도 필요하고 경청하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때로는 잘못된 것은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는 것이 공공신학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적인 관점을 가진.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단일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뉴스 신문 보세요. 핀란드가 왜 됐는지 미국이 왜 됐는지 저 미얀마의 데모가 왜 됐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대한민국의 그 서로 이 좌우로 나누어진 얘기로 그냥 미스터 윤하고 미스 추하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로만 사람들이 다 세뇌돼가지고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왜? 나는 영원히 보수인 사람은 보수의 안경만 끼고 그 얘기를 듣고 저쪽에 있는 분은 저쪽에 안경 끼고 이쪽 얘기를 들으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양극화 현상, 이 분리, 이건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크리스천은 세계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단계에 와 있구나. 그 당세방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안 되겠어요? 공공신학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재직해 하다가 의장 그래가 자기 했던 말이 관절 안 되면 그때 목사님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재직했을 때 자기가 좋은 건의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 이거지. 예.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권사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 목사님이 말이지 구행예배 다니면서 조금만 이렇게 득표 활동에서 됐는데 목사님이 손 뺐다 이거지.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 문제도 내 편에서 보는 구원 문제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나의 구원 문제 각도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내가 죄 용서하고 천당 가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 니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동일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관점을 세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공적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다. 여섯 번째로 이 공공신학은 이론만이 아니라 프랙티컬하다. 실천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발전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디벨로핑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발전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도 많고 집사장로가 얼마나 많으면 교회에 유행하는 말이 줄집사 떼장로라는 말이 있어 아세요? 줄집사 떼장로. 세례받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되면 집사돼. 네. 집사대가 10년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장로 못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거야. 남자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거야. 장로 투표했는데 자기가 10몇 년 됐는데 떨어졌어. 그 투표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 자기가 이제 집사 때 열심히 교회에서 밥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막 그릇 씻었는데 15년 됐는데 권사 투표했는데 지보다 늦게 온 자리는 그 권사되고 자기는 떨어진 거야. 그 길로 깨끗하게 교회에 안 나오시더라고. 성격이 아싸라도만 권사 투표가 난다고도 안 나온 거야. 그제서야 알았어. 아, 그동안에 그릇 씻었는 것이 그 표를 위한 작은 행위였어. 네. 물론 뭐 그런 과정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도 있겠지만 또 마귀가 사용하는 영역도 복잡한 영역이 있지만은 우리의 이 관점 자체를 자기 중심에서 공적인 관심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번쯤은 다시 바꾸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이 공공신학이에요. 한국 교회에는 공공신학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가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개인화된 것이 모였을 때 교회가 개교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에 나오는 교회들 보세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설교 때마다 후렴으로 나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제일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물론 그런 자긍심도 필요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우리 교회도 잘 되지만 이웃에 있는 교회들도 잘 돼야 되는데 신앙의 개인화, 사사화가 결국은 신앙의 이 공공신학적인 것을 많이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가 주변에 옆에 있는 교회에 새신자들이 왔다가 돌고 돌다가 이 교회에서 예수 믿었는데 큰 교회로 빨려들었는데 지금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비교적 지금 교회끼리도 별로 교통이 없잖아요. 부흥회 한다 그래도 옆에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가서 은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갔다가 저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들도 이런 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런 선교회에 자꾸 나가는 것이 개교회를 떠나가지고 선교회에 슬슬 다니지만 마침내 선교사로 간다 그럴 때에 리더십의 마음속에는 옳거니 그날이 왔구나. 그래 그동안 자꾸 가더니만은 좀 무식한 말로 방부가 잤더만에 뭐가 쌌네. 이런 마음으로 후원도 잘 안 해줄 그런 경험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는 거 하니까 공공신학의 부재에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런 짧은 강의를 통해서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중심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조금 관조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경험하는 거 많고 말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처음 들어보는 공공신학이라는 주제지만은 오늘 처음 이렇게 뚜껑을 한번 열고 이후에 계속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사고의 지평을 넓혀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 신학교에서 한 번도 안 가르쳤고 뭐 목사님도 신학교에 때 안 배웠다 그러면서 당신은 먼 날 갑자기 공공신학 이게 성경적입니까? 한국 사람은 또 그래도 강하잖아요. 성경적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공공신학과 신자의 삼중직. 여러분 세례문답 할 때 예수님의 삼중직 다 배웠잖아요.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이 선지자고 제사장. 그런데 우리는 작은 예수니까 우리도 그 세 가지 직분이 다 있다. 그게 신자의 삼중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신자의 삼중 중에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 위해 기도하고 이건 다 제사장직에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 약한 게 뭔가 하니까 선지자직과 왕적인 직분은 잘 못하고 있어요. 왕이라 그러면 사람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선지자라면은 먼저 보고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선지자인데, 기독교인들이 꿀먹은 벙어리야. 예수 10년 믿었는데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꼬잡으면서 기도 못하면 기도시키지 마. 훈련이 너무 안 된 거야. 예, 그럼 기도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선지자직을 감동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아는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중국 학생들 대학원생만 가르쳐요.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가르쳐 보면 예수 믿은 지 3개월만 되면요,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예. 하여튼 자기가 그 배운 만큼을 굉장히 자기 말로 소화해서 그 스스럼 없이 잘 나누는데, 그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하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는 자아 비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난 일어서가 그다음 네 차례 그럼 일어서가 자기가 자기를 비판해야 되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훈련된 거야. 그러니까 자아 비판이 기독교로 넘어오면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자아 비판이라는 게 기독교로 넘어오면 회개잖아요. 아주 익숙한 거야 자기들이. 근데 한국은 신사스러운 나라가 돼가지고 뭐 겸손의 미덕이고, 동양에서는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 이래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잘 쉐어링을 안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선지자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훈련이 잘 되지 못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공공신학은 우리가 배웠던 그리스도인의 삼중직과도 관련된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믿는 게 예수님인데, 아까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도성인신. 네. 우리말로는 도성, 말씀이 이루어졌다, 인신, 사람의 몸이 됐다는데, 중국 성경을 이제 저는 중국 학생들 가르치니까 중국 성경은 도성 육신이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도성 육신, 뭐 인신이나 육신이나 같은 말인데, 어쨌거나 천상의 언어와 지상의 언어, 삶의 이중 언어를 실천하신 예수님이다. 여기에 키워드는 이중 언어라는 말입니다. 아까 이 공공신학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단어는 학제간이라는 단어였고요. 지금 알아야 될 두 번째 단어는 이중 언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중 언어 알지.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어 하나에다가 네팔 가서 네팔어 배우니까 네팔어 배우면 이중 언어잖아. 그런 이중 언어 말고, 여기에서 이중 언어라는 것은 내가 예수쟁이들만 나누는 언어가 하나 있고 불신자들이 나오는 언어가 있어요. 예수쟁이가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꽉꽉 막히는 이유가 이중 언어가 훈련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불신자들이 갔을 때는 십자가, 구원, 부활, 영생, 삼위일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내가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불신자들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오래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온 거야.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뭐 재미있게 구수하게 했거든.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주지 목사님 오늘 얘기 구수하게 잘 들었습니다. 주지 목사님. 그러니까 불교의 언어가 있고 기독교의 언어가 있어요. 불교의 언어로 봤을 때는 목사님이 주지 목사님이에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독교의 진리를 표현하는 것을 훈련을 못 받고, 만나면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당 가겠으면 지옥 가겠. 아니 갑자기 내가 죽을 사람도 아닌데 왜 기분 나쁘게 죽음을 얘기해. 이래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언어로 다가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인간 이해의 모델을 배우는데, 이제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쉬운 말도 전문 용어를 하나쯤 섞어놔야 그래도 강의를 좀 준비했구나 이래 사람들이 생각하거든. 그래서 3개 써놨어요.
근데 다 알아듣기 쉬운 말이야. 고 간다는 말이잖아. 그죠? 고 언더사이드, 언더라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도성 육신했다는 얘기는 밑으로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 인사이드, 밑으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껍데기만 와가지고 몸만 왔다가 저거들끼리 방 안에서 치즈 먹고 그냥 커피 마시면 간 것이 아니라 누룽지 끓여가지고 김치 담아가지고 곰곰이 곱삭은 것으로 지짐 부침개 먹고 보신탕도 먹을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인사이드라는 말은 외국인들 와가지고 보신탕 안 먹고 가요. 네, 아이고 저 혐오한 것들, 저 미개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국민소득 3만 불 넘어도 아직도 미개이라고 한국인을 갖다 깔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와 보신탕 그 몸에 좋은 거야. 개혀 일하러 가는 사람이 진짜 인사이드한 사람이에요. 충청도 어른들은 개혀 일한다네. 보신탕 할 줄 아나를 가장 짧은 말로 혀 일한다네. 그러면 답이 혀 일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우리가 그 불신자에게 다가갈 때 몸을 낮추어 가지고 그 언더사이드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인사이드도 가능한데 이 한국 사람은 기질적으로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약해요. 선교 단기 선교를 가도 그렇고 뭐 시작을 할 때도 굉장히 시작은 잘하는데 얼롱사이드가 안 되는 거야. 이 얼롱사이드라는 것은 계속 발짱 끼고 같이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얼롱사이드. 선교지에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 오면 전화 받았으면은 계속 그 나라에 편지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3, 4년지에 다시금 방문도 하고 답방도 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끈끈하게 끌고 가는 힘이 이 한국민들은 좀 약해. 그 요걸 우리가 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변에 계시다가 터키에 계시다가 네팔에 갔다 오시고 세계 여러 나라 막 우간다 아프리카도 막 갔다 오시고 우리 모두 그 화려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시작할 때 반짝하는 데는 이 속도는 한국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반짝하는 데는 뭐 세계에서 제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 집단적인 은사인데 거기다 보강을 해요. alongside. 좁게 시작하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와서 33년 반짝하고 간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지금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쉬지도 않고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신다. 이게 alongside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하는 작은 선교 이 일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로 가면은 한 부자 교회에서 10만 원씩 이렇게 저희 본부에 내면 그거 가지고 월급 하는데 이제 개인이 하는 경우 있어요. 개인이. 근데 저를 위해서 어떤 자매님이 한 달에 3만 원씩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 내가 매달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카톡이나 이제 감사 편지나 뭐 책을 보내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신이 하면 지원해서 감사한데 내가 입장을 가만 생각해도 야 귀하다. 정말 이거 귀하다 이거 정말 귀하다. 사랑은 기억해 주는 거다. 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만 원이지만은 끝까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니까 또 돈이 가는 건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얼롱사이드에 가장 확실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야. 만약 예수님이 한번 나를 사랑한다 그러놓고 한 30년 살아가다가 내가 별로 편지도 안 보내고 예수님께 기도 잘한다고 예수님 손 빼버리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 그렇죠?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요걸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쓰리고 이론이라고. 고가 세 개니까. 이래야 이제 잠이 깨기 위해서 이랬는데 화토를 안 친 사람은 쓰리고가 뭔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내가 화토를 쳐본 뭐 잘 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밑에 이제 이 공공신학이라고 할 때 신학교수도 안 가르치는데 오늘 김성 교사와 이거 자유주의 무슨 이상한 거 이론 가르치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삼중직하고도 관계 있고 예수님의 도성 인신하고도 관계 있고 세 번째는 문화적 사명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선교적 사명,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하라는 선교적 사명도 받았지만은 창세기 보면 먼저 받은 사명이 문화적 사명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개발하라 이 말이죠. 며칠 전에 미국에서 위성 어디까지 쌓을래가 갔다 왔어요.
화성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완전했지만 개발되어야 되고 더욱 풍성해져야 되는 곳이었다. 아담은 밭을 갈므로써, 여기에 꼴레레라는 말이 라틴어예요. 꼴레레, 밭을 갈다라는 말이야. 여기에서 컬처라는 문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는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거 다 문화입니다. 이거 다 문화입니다. 이거 다 문화예요. 네. 나는 이거 피아노 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인간이 어떻게 이런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가 되는가 심통해요, 진짜.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문화적인 소산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아담의 직무였고 곧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문화적인 사명.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다음 넘어가면, 이 문화적인 사명에 대해서 이론을 가장 잘 시킨 신학자 세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에요. 이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1837년부터 1920년까지 기독교인이고 신학자인데 수상까지 지낸 분이에요. 이걸 다시 바꾸어 말하면요, 기독교인 가운데서 지금 장로님 두 분 정치 뭐 그렇게 모범이 안 돼가 욕을 들어 먹지만은 이와 같은 좋은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많은 영역의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공의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54년부터 1921년까지 신학 활동을 했는 분인데, 한국에 이 사람 책이 기독교 교회학이라는 책이 4권이 번역이 됐는데 한 권의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한 권의 책이. 오늘 내가 가방에 넣어 가져오려고 하다가 가방이 너무 작아서 내가 봤을 때는 성경 다음으로 집에 한 세트 있으면 좋을 책,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두 분이 나가지고 멋있는 저녁 한번 먹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한번 사놓고 평생을 두고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닐까. 세 번째는 크라스 스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1890년부터 1952년까지 화란에서 신학활동 보신데, 이 사람 책도 한국에 번역됐어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 손성훈 목사님이 번역하셨어요. 그 천국 제자들 교회 목사님 개척하시면서 내가 만나가지고, 당신 정말 개교회만을 위해서 섬기지 않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책을 번역한 걸 정말 축하한다 그랬어요. 이 스킬드라는 사람이 평생을 통해서 책을, 아주 중요한 책을 3권 썼어요. 그 책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Trying Christ라고, 무슨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신 예수님. 두 번째기 Suffering of Christ, 고난 받으신 예수님. 세 번째가 Crucified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책 가운데 가장 깊고 심오하고 좋은 책은 이 마지막에 소개한 크라스 스킬드라는 사람이 쓴 이 3부작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거라. 성경의 한 절 한 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 시험 당하신 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경의 내용을 깊이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 몰라. 한 부분이 이래요. 그분이 연구한 데 의하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지형적으로 골고다가 그 왼쪽이 시온산이고 오른쪽이 흰놈의 골짜기래요. 지형적으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시온산은 무엇을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죠.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수도에 쓰레기 태우는 곳이에요. 무엇을 상징하지요? 지옥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천당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선택의 자리로 나오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강조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시온산으로 천국의 낙원에 이르렀고, 또 다른 한편 강도는 끝까지 저주하고 악담하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국의 성경 연구한 사람 가운데 그렇게 연구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크라스 스킬더의 그 책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건 평생을 두고 참고하고 묵상하면 좋을 책이다. 그래서 오늘 막 이렇게 좀 머리 아픈 세 사람의 얘기지만 평생을 두고 내가 그래도 뭐 책 한 권 사볼까 무슨 책을 사지 그러다 생각 안 나거든요. 이분 책 한번 사서 보시면 바빙크 책하고 카이퍼의 책하고 스킬더의 책을 사서 집에 꼽아놓고 선교지에 갈 때도 선교지에 가서 어떨 때는 뭐 선교지에 사람도 못 만나고 좀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 이분의 책을 서재에 놓고 평생을 묵상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 사람 얼굴 보여드릴게요. 세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카이퍼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바빙크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스킬더라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오늘 이 공공신학하고 관련됐던 했던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와 개인신앙의 차원에서 삶 전체, 우주 전체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돼야 힘을 줘야겠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뭐 공공신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도 남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분화시킨 거예요. 영적인 것은 따로 있고 아주 이 세속적인 것은 아주 육신적인 것이고 그게 이제 이분론적인 생각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기도함으로 깨끗하여지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걸 제일 먼저 못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 받아도 이건 안 깨진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가지고 그 환상을 보여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고넬료에게 보이고 베드로에게 보여가지고 요바로 내려가 만나도록 해가지고 만났는데 가라 그러니까 못 갑니다. 난 더러운 거 이거 곤충 이거 안 먹어봤는데요. 레위기 전통에 따라서 거룩한 것만 먹지 나는 적어도 유대인이면 되니까 이게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먹어. 그 환상이 있은 다음에 갔더니만은 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와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 믿고 전당 가네. 그 골이 깨어지는데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사들이 먼저 자기의 전제를 깨뜨려야 됩니다. 편협되어진 자기의 전제가 있어요. 네. 우리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오늘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새벽 4시부터 기다렸다 그러는데 그 케냐의 마사이족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막 키 크고 전사족이잖아. 맨발로 쫓아다니면서 남는 게 힘밖에 없는 그 무식하게 그 새까만 사람들 그 우리가 볼 때에 흑인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 죄를 짓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서 죄를 짓는 거야. 네. 아니 아프리카에 놔두고 이거 집에 보니까 며느리가 베트남에서 왔다 글쎄. 아이고 씨. 우리의 마음속에 공공의 신학과 선교적 마인드가 없으면은 그 멸시의 눈초리로 말없이 바라보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 공공의 신학에서 다시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개했던 그 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나왔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 주권이 오늘 예수생에게만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이 주권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공공신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넘겨주세요. 네. 그 신학의 그 앞에 신학의 공공성의 담론이 비교적 약했던 것은 세상론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지나갔는데 자 단어를 먼저 정리합시다. 단어를 여기에 그 세상론의 부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요절이잖아요. 모두 다 교회 가면 다 그거는 외울 수 있잖아요.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까지만. 자, 그까지만. 하나님이 뭐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근데 세상이라는 말이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네. 여러분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 그래요. 네. 조화롭다는 말이에요. 화장품을 바르면 조화로워지는 거죠. 네. 그런데 신학교에서 세상론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조지신학 배우셨지만 세상론이라는 조지신학을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교에 조지신학 배우면 신론 배워,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 배워, 그 다음에 구원론 배워, 속죄론 배워, 기독론 배워, 교회론 배워, 종말론 배워. 네, 세상론 없어.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이게 공공신학이에요. 그동안에 한국 신학교에서 아무도 세상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 이게 바로 세상론의 부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개인화되어졌고 교회가 개교회로 가도 아무도 브레이크가 되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으로 좀 바라보세요. 아이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렇게 정상 떨지 말고 네. 네, 세상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세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유 요즘 정치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한국 소망 없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보고 계세요. 네. 근데 이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다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쾌감이 지금 느껴져요. 네. 신학교가 3년이니까 6학기잖아요. 1학기 때 신론을 가르쳐. 2학기 때 인간론 가르쳐. 2학년 때 가면은 기독론 가르치고 구원론 가르쳐요. 마지막 3학년 때 교회로 종말론 가르치고 졸업해요. 세상론을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가슴이 답답하대. 상담을 받으러 갔다 나왔는데 시험 들었대.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요 얘기하면 얘기가 통한다는 거 아세요? 보수가 못 이깁니다 이래가지고. 네. 뭐 홍 누구라고 만나서 상담하러 갔더니 가슴이 꽉꽉 맥히더래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꼰대가 돼가지고 남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얘기에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 세상론의 부재라는 이 말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지금 가슴에 그 한 맺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KPM에서 교재를 만들으라고 교재 연구위원으로 한 사람을 임명했어요. 이사로서 결정했어요. 그 사람이 저랍니다. 제가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본질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론을 만들었어요. 세상론을 만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론을 만들었어요. 조지신학에 사랑론이 없어요. 전 목사님 신학교 나오시지만 신학교에서 사랑론이라는 조지신학을 배워본 일이 없을 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근데 조지신학의 그 중요한 신학을 조직하는 틀에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론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로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론 멸망치 않고 심판론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론 틀을 다시 짰습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대한 안목을 다시 보자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예. 크레이크 캔넷이라는 사람이 이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후기 현대주의입니다. 예.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탈윤리예요. 탈기준이에요. 집사님, 지금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은 기준이 없어.
생긴 대로 놓고 지가 기준이야. 통제불능해. 네, 젊은 애들 보세요 이제. 아, 쟤들이 왜 그렇지? 버리장머리 없지? 아,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이전에 현대주의에서는 질서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지요? 질서에서 아주 혼란해. 두 번째, 원자에서 지금은 비트. 이거는 이제 물리학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더 작은 것으로 완전히 파편으로 아주 작은 것으로 가서 자, 이 빵이 이 정도 됐을 때 맛이 있고 감이 이 정도 됐을 때 맛이 요걸 저 분해가 나중에 원소가 딱 나오면 네 맛도 내 맛도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후기 현대주의가 그래 돼버렸어. 맛이 없어요. 공부는 많이 하고 뭐 굉장히 뭐 학문적인 것 같은데 그 맛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의 진리에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네, 불교도 진리다, 기독교도 진리고 뭐 타종교도 진리고 다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세상 그래가고 있어. 네 번째, 저기의 전투에서 여기의 전투로.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에요. 지금은 집집마다 마음이 전쟁터고 컴퓨터가 모두 전쟁터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컴퓨터 속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에게도 집사람한테도 매일 핸드폰으로 사모님 연락 주세요. 뭐 내 컴퓨터에는 뭐 무료로 보는 그 무슨 뭐 비아그라 파는 선전을 빙자해가지고 맛배기로 보내도 엄청난 내용이 매일 수십 개씩 들어와. 이제는 뭐 힘이 다 빠져가 볼 힘도 없지만 자녀들이 이 지금 전쟁터에서 이길 걸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뭐 컴퓨터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우리 기성세대들이 알아야 돼요. 5번, 전통 가정에서 다양한 가정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젠더 화장실 새로 다 만들고 지금 동성 결혼도 가능하다고 지금 이게 지금 바로 요거예요. 요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번에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행정명령 1호가 이거예요. 젠더를 위해서 모든 조직을 다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행정명령 내린 거예요. 바이든. 하나의 길에서 다양성으로. 옛날에는 오직 예수잖아. 하나의 길에서. 그러지 마라. 기독교 너무 독선이야. 다양한 거 있잖아. 다양한 거. 다 사랑하자는 얘기 아니야. 바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마지막 7번. 종교에서 영성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꼬리 따분 예수를 아직도 니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있어? 이게 지금 말세의 현상으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총체적 선교 사역과 공공신학적인 접근. 그래서 이 공공신학에서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개인 구원도 첫째적으로 관심을 가지지만 두 번째로 사회적 실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거들랑 선교지에서 복음도 전하면 경제적인 기여도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고 사회 정의와 자유구원도 좀 관심도 가져보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예배드리는 거 원치 않고 인내를 원해. 인내라는 말은 사랑의 다른 번역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인내 그리고 겸손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 본문 세 개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선교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서서히 결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에 그냥 복음만 전하는 단순한 선교에서 총체적인 협력 선교, 공공신학적인 관심을 가져서 한 사회 안에서 종교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작게는 가정이 그 사회의 기초적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학교 교육이 미래 사회, 미래 국가를 결정합니다. 사회를 부양하는 경제의 투명한 경제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보이는 자본도 중요하지만 영적 자본을 축적해 가라.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운명과 미래가 미얀마 같은 경우 지금 군부 쿠데타 했잖아요. 네. 그 지금 선교사들 선교 다 못하고 네. 엄청난 지금 그 신앙적인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예술과 오락은 사회의 가치 덕목들이 고양되거나 왜곡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 우리나라 3, 400개 되는데 그 텔레비전 프로 안에서 나오는 저변에 깔린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틀어보세요. 뭐 남미의 어떤 뭐 교수님이 가가 뭐 중생대 고생대가 어떻고 얘기를 하면 안반이 이루어진데 그 내용이 뭐죠? 이렇게 진화되어 있습니다. 25억 년인데 모두 진화론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나는 저것 프로 제일 재미있어. 네, 진화론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네. 텔레비전 프로가 뭐가 나오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 미스터 트롯 한 채널로 내가 봤을 때는 좋게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나라 채널에 4개 내지 5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지나갔던 거 꼴 100번 더 돌리고 있어요. 네. 뭐 하지요? 결국은 한 타령하는 거지. 불러도 답이 안 나오는 그냥 약간의 감정의 일회용 반창고를 발려주는데 사람들은 그거 받고 지금 재미있다고 지금 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네. 바람길 김태연인가? 끝이 없는 이 길을 나는 가네. 아니 김태연이라고 국민학교 9살짜리. 네. 지금 이 찬송만 많이 부르시면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김태연이를 모르다니. 네. 이중 언어를. 네? 원장님 딸은 김다연이고. 그렇지 김다연. 네. 이중 언어를 배우세요. 이중 언어를 배우세요. 이중 언어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핵심은 뭐지요?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컴퓨터, 오락 프로그램까지 결국은 이 교육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독교들은 뭐지요? 교회 가서 예수 믿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내 큐티 많이 하고 성경 다독했는 사람이야. 그래서 so what?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네, so what?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 이래가지고 게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삿발을 잡아야 무슨 씨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 기술 영역에도 미래 사회 구조와 인간의 의식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물리학자가 계시지만은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나라에 이런 AI 물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지금 두뇌가 바뀌고 있어요. 국민 전체의 두뇌가 바뀌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생각을 많이 하는 두뇌가 발달됐는데 지금은 느낌을 아는 두뇌만 지금 커져가고 있는 거야. 그 느낌이 많아지는 두뇌만 개발되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골고다에서 예수님 죽어서 그러면은 느낌으로 화면이 떠오르지 않는 이상은 골고다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이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한국인의 두뇌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크리스찬 물리학자도 나와야 되고 정치가도 나와야 되고 모든 영역에 음악 분야에도 크리스찬 예술가가 나와가지고 채널을 틀면은 기독교의 배경에 관한 그런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대세가 완전히 밀려버린 거예요. 야, 그 다음 페이지. 네, 진짜 결론으로 갑니다. 이제 오늘 무슨 외국인 이름이 몇 개 나왔는데 다 잊어버려도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네. 선생들이 강의할 때 늘 그러지. 요거 시험에 나온다고. 베드포드 스트롬이라는 사람. 이 사람 너무 중요한 사람. 공공신학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네. 베드포드 스트롬. 독일 사람. 이 사람이 공공신학의 6가지 특징을 잘 정리한 사람. 베드포드 스트롬. 1번 성경적 신학적 측면을 계속 고려하면서 교회는 근본적인 윤리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 이거 합법화하려다 그럴 때에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는 숫자 자랑하지 말고 세계 선교사 27,000명을 미국 다음으로 보냈다는 것만 자랑도 필요하지만은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의사 표현을 해서 창조 질서는 일남 밀녀가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네. 내일 모레 지금 곧 한국은 지금 젠더가 지금 합법화될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일남 밀녀는 지금 고집하고 있다고 세상이 끌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포드 스트롬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두 번째, 이중 언어, 세상 언어로 번역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라. 크리스찬들이요. 네. 그래서 3번, 이중 언어에 익숙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간학문적 특징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신문도 읽어야 되고 베스트셀러쯤을 한 번쯤 알아야 되고 제일 유명한 영화쯤을 한 번쯤 보고 세상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혹시 더 관심 있는 분은 영어로 인터디시플리나리라는 이 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이 디시플리나리라는 말에서 제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디사이플십이 됐어요. 네 번째, 교회가 윤리적 전문성을 기여함으로 정치의 방향성을 제공하라. 아이고 나는 막 요즘 투표해봐야 뭐 안 될 거고 난 이번에 참여 안 할 거야. 참여 안 하는 것도 정치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투표하는 것도 정치지만 참여 안 하는 것도 정치적입니다. 결론은 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은 정말 너무나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네, 투표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투표 안 하세요. 다섯 번째, 교회와 신자는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인 속성과 사명을 재인식하라. 아까 말했죠. 제사상적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아까 우리 어떤 선교사님 어떤 학교 안에서 일하는데 부정과 참 정말 안 될 일들을 크리스찬으로 하고 있어서 자기가 꾸짖어서 왕따에 참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런 어떤 그 선지자적인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요. 마지막으로 상호 맥락적 특성을 인정하라. 세상은 기계 하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아가 여러 개가 맞물려 시계 뒤쪽처럼 열어보면 짱 맞물려 돌아가요. 이게 그 예수 믿는 신앙 하나로만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막 온갖 사상들이 막 이렇게 맞아 돌아가고 있는데 상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들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우리 선교사 중에 이제 개신교 선교에 제일 먼저 나갔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잖아요. 그 선교사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인도에 선교사로 갔어요. 영국 사람인데 구두수선 하시는 분이 성령 받고 선교사님 받고 나는 가리라 해가지고 후원도 받지도 않고 전문인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 전문인 선교사들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전문인 선교의 대가는 윌리엄 캐리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선공이었다. 내보다 한 수 밑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인도를 뒤집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보세요. 34개 성경을 언어를 번역한 건 뭐 성경 번역은 위대한 일이라고 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일을 그가 했는데 뭔가 하니까 인도의 고전 작품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선교제 네팔의 그 고전 작품을 한번 모아보세요. 네. 춘향전 같은 거 한번 번역해가지고 한번 소개해 보라고요. 그 다음에 문법과 사전을 만들고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머무는 41년 동안 농업과 원예 사업을 지도해가지고 그 농경사회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네.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맞는 토질 연구에 미생물 연구해가지고 그 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옥수수 혹은 감자 크게 만들기 이래가지고 그런 책을 일반으로 내야 된다고요. 네. 지금 우리 다 키우는 분 많잖아요. 지금 우리 선교사 가운데. 네. 네. 그 자연농법으로 달걀을 키웠을 때 얼마나 더 맛있게 건강하게 되는지 막 그런 것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개혁 마지막에 보세요. 이 사회개혁 사티제도 폐지 이게 뭐냐면은 그 인도에는 지금도 저기 이혁명이 종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지금도 그 옛날에는 저기 그 주인이 죽으면은 몸종은 같이 묶어가 같이 묻는 그게 사티제도야. 근데 죽는 사람도 너무 감사함으로 죽는 거야. 주인이 죽었으니까 나는 몸종인데 주인과 함께 묶여서 나는 죽는 것에도 너무 감사해.
그게 사티제도예요. 끔찍한 일이죠. 개인도 없고 영혼도 없고 인권도 없고 주민이 죽는데 그 집에 가있던 몸종 18살 처녀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공공 묵고가 무덤에 들어가면서 나는 너무 행복해. 이게 사티제도. 그거를 개혁 시도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이게 뒤집어 말하면 뭐지? 한마디로 선교사가 가서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이렇게 가르쳐서 책도 만들고 성경하고 관계없는 그 나라 문학책도 번역도 하고 사회개혁도 하고 은행제도도 바꾸었어요. 이 사람이. 윌리엄 캐리가 사회제도를 바꾸고 공공신학적인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지금 전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 네팔의 맞춤형의 어떤 그 전기 시스템에 대한 연구, 음악 하시는 분은 터키 혹은 각 나라의 그 나라의 전통 음악과 이 기독교 음악의 어떤 그 창의적인 것을 위해서 앞으로 해서 우리나라 선교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당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 언더우드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언더우드가 쓴 책이 우리나라 무속 연구라는 책. 주의 종들이 뭐 할 일 많은데 성경만 연구하지 무슨 무당을 연구해? 예. 무당을 알아야 대한민국을 아는 거야. 지금도 새해 되면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고 있는데 그렇잖아. 자, 그 다음 페이지 봐. 이 윌리엄 캐리가 또 했는 일인데요. 이 만연한 사회악인 고리대금법에 맞서기 위해서 저축은행 개념을 인도에 도입한 사람이 선교사. 그 다음 한센치 문둥병자를 위해 가지고 인간적인 대우를 위한 운동을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 동양의 언어로 인쇄된 첫 번째 신문을 만든 사람이 윌리엄 캐리. 네팔 신문 만들 수 있어요. 네, 우간다의 신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문 이름이 인도의 친구라지. 사회개혁을 주도했어. 마지막입니다. 무자비한 살인자들과 만연한 여성억압에서 대항하면서 여학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12개 학교를 만든다. 남존예비 사회. 네.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을 끼친 세 사람. 이거는 시험에 진짜 나옵니다. 세 사람. 네.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 뭐지? 세 사람이 중요한 철학자야. 뭐 좀 있어 보이잖아 이 정도 말하면. 그 세 사람이 누군데 그러면 푸코, 드레즈, 델리다야. 근데 이거 오늘 강의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 그죠? 근데 외우는 방법이 있어. 항상 선생은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까지 고민하는 게 선생의 일이야. 푸코를 뒤집으면 코프로잖아. 기존에 전통적으로 오던 것을 갖다가 다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게 푸코의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드레주는 뭐냐? 드러내 주어. 뭐를? 네의 본성을. 네 꼴리는 대로 해라. 이게 후기 현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종교적인 억압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거들 성직자들 먹고 살라고 만들듯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 본성대로 사는 게 인간의 행복이잖아. 드러내 주어. 네의 본성을. 그 사람이 학자가 누구라고? 드레주. 이게 드러내주를 불란서 말로 고상하게만 드러내주. 마지막 세 번째 데리다. 다 데려다가 후기 현대주의자 만드는 게 데리다야. 데리다가. 네. 그래서 후기 현대주의 가르쳐 가지고 파편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화를 시켜버려야 힘이 안 생겨. 결집이 안 생겨. 네. 푸코, 델리자, 드레주. 시험에 세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 더 이름 넣어가 김영산. 이 네 사람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가 아닌 사람은 4번이지. 자, 저희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이제 자유 토론하는 시간.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오후에 졸리는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고입니다. 영적 전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너무 심각한데 문제는 우리가 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만 갖고 있어도 모든 삶의 그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공공신학이라는 개념에 따로 안 받더라도 사실은 그런 개념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제가 그 마지막으로 듣는 것 중에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방식대로 그것이 터득이 몸에 배기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교지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하나의 그 우를 범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선배들의 목회하셨던 분들은 삶 속에서 그냥 거기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도 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목회, 개척교회 이런 개념으로 갔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것이 없이 하나의 그 먹고 사는 방편으로만 이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교회 개척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교도 그런 방법으로 자꾸 생각을 그게 물질 만능주의의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우리의 삶 자체가 저희 삶은 어릴 때부터 모든 거 먹고 놀고 어떤 취미생활이나 나의 비전 미래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이 간 건데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 삶이나 가정이나 뭐 사업이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기에 쓰임받도록 훈련받았고 그렇게 몸이 배겼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갖고 또 우리 이 신앙생활과 하는 분들과 선교사님들도 중간에 믿었던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의 그 공공의 신학이라는 그 관점으로 사실 바꾸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공공의 신학으로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의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꿔갈 수 있을까? 예, 그 아브라함 카이퍼나 그 바빙크나 스킬더 같은 사람이 제안하면서 그 세 가지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첫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그 교육, 학교 제도. 이 세 영역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그 정의와 공평인데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 정직 훈련이에요. 근데 한국은 학교 사회에서는 경쟁 위주로 갔기 때문에 입시 위주로 갔기 때문에 윤리 도덕 학문 자체가 제일 흥미없고 관심 없는 종목이고 50개의 문항 가운데 한 가지 윤리 문제만 시험에 나오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는 이것을 교육시킬 게 기대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두 군데서 해야 되는데 교회와 가정 여기에서부터 이제 풀뿌리 교육, 베갯머리 교육, 그 다음에 식탁 교육, 어머니의 무릎 교육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차츰차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의 사랑과 공평과 정직 이 세 가지 윤리 덕목이 우리나라의 그 기저 문화로 정착되지 않는 이상 이거 없이 국민소득만 계속 3만 불에서 앞으로 2040년에 5만 불 된다는 얘기는 사상 누각이에요. 이제 그렇게 될수록 사산율도 높아지고 이제 사회는 더 불안해지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만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그 예를 들면은 호주 같은 데서는 이민 받는 거 굉장히 어렵지만 자기 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아마비 있는 내 가족이 부모가 이민 간다 그러면 바로 받아줍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인애 사상이거든 사랑. 그리고 지금은 벌써 호주 같은 경우도 다문화 사회가 돼가지고 막 이 도둑질도 많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원에 시계나 뭐 가방 같은 거 놔두고 일주일 뒤에 가도 그대로 있었다 그래요. 네, 이제 미국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었지만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그런 것이 많이 무너지게 되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이 운동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제 이 훈련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나름대로 지도자들 훈련시킬 때 아까 말했던 세상론을 가르쳐서 그 신학교 커리큘럼 가운데 그 문화 인류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안스로폴로지칼. 네. 그 문화를 그 목회자들이 세상의 문화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못 읽는 데다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 일반 집사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벌어가 11조를 바치는지 목사님들이 겉으로는 안다 하지만 실제로 목사님들이 세상을 몰라요. 목사님들이 세상을 몰라요. 네. 그 이중 언어에 대한 훈련이 너무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 먼저가 집에 독서를 할 때 집에 신학책만 꼽혀 있는 거 좋은 일인데 좀 지금부터는 사회학책 좀 읽고 문화에 대한 책을 좀 읽으시고 네, 세상에 대한 네, 출연주 코리아 이런 것도 좀 읽으시고 네. 김난도 교수 같은 사람 1년에 한 번씩 연초되면 꼭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 이런 거 있잖아요. 불신자들 그거 사가지고 읽는데 네,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초신자들에게 가장 잘 못하는 게 주님이 십자가를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적인 은혜가 나누어진 걸로 생각을 하니까 위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을 못하게 되는 네.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을 보는 눈이나 그들 문화를 보는 눈이 전혀 다른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근본 안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같이 뭐 열심히 믿어갖고 집사되고 장로되는 거 권사 안 되면 창피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결국 그 사람들도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돼버리니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거 그게 참 아픈 마음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 중에서 사랑론이라는 거를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어머니 뱃속에부터 이제 사랑이라는 이야기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사랑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걸 봤는데 그 안에 밖에는 원자가 있고 안에 중성자가 있고 중성자 안에 핵이 있고 이게 폭발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엄청난 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원자 핵 안에 중성자 안에 핵 안에 과연 무엇이 어떤 힘이 있기에 그 온수 간의 관계가 있기에 이런 큰 힘이 나올까? 그래서 물리학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바로 사랑이 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힘의 원천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안 먹더라도 소위 말하면은 어떤 에너지를 충분히 갖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사랑만 받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힘이 솟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고 작은 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던 낮고 작은 교회가 하나의 공공신학적인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길을 가는 것도 이것이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파워, 사랑의 에너지가 아닌 경우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용했던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에코노미, 경제적인 힘과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계의 아프리카의 낮은 나라가 된 밀리타리 파워, 군사 정권을 잡는 놈이 총을 쥐고 있는 정권이 결국은 힘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사회로 대체가 되어졌죠. 근데 지금 자본주의 안에서는 결국은 이 사랑 대신에 자본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일 때 사랑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돈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주류가 돈으로 움직이고 돈 5만 원 주면 뭐 다 모여드니까 뭐 지가 아무리 정의한다 그러지만은 10억만 현찰 넣어가지고 부탁하네 그러면 다 넘어가잖아요. 그 지금 매스컴에 있는 우리 한국의 지금 문제가 뭐 핫 이슈 터져도 불러가지고 니 죽을래? 우리 같이 살자. 막 10억 주면 이번에 이거 안건 다루지 마라 그러면 다 안 다루는 것이 비일비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게 이길 것 같지만 그 힘은 일회용 힘이라는 것이죠. 끝에 가면 이기는 것이 조금 전에 말하셨던 그 사랑의 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그게 야합으로 이길지 모르지만 끝에 가면은 이미 인류 역사가 다 증명했잖아요. 그보다 더한 정치꾼들도 다 때가 되면 다 넘어가고 죽었는데.